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 백성들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리사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에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셨으니 이 시간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깊은 태원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위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나를 얻으시고 깊은 내 품목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2022년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달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며 남아있는 반년의 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이제
조금씩 한 해 결과와 소출을 보이기 시작하는 한 해의 농사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뜻을 묻는 의로운 자리를 지키게 해주소서. 지난 주일까지 3번의 어른 성경 학교를 통해 나눈 말씀들, 특별히 77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홀로 움켜쥐고 있지 않고 나와 나의 자녀, 이웃과 교우, 그리고 우리 중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복음 전달자, 복음 라이더스의 삶을 살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3년 3개월여 만에 온 교우가 함께 부흥 사경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조금씩 말라가던 내 속의 삭정이 마음들 성령의 은혜로 씻겨 나가고 믿음과 은혜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생명의 꽃대 움틔우게 하시니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쓰러지지 않는 버팀목으로 부르신 주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와 동행하는 형통한 길 위에 우뚝 서는 성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의 뜻에 깨어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늘의 지혜와 약속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두 갈래로 나뉘어졌던 마음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로 모아져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소서. 우리의 어둠과 허물을 통회하고 속량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주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을 즐거이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위해 간구합니다. 모든 예배와 교회 안 모임들을 복되게 하시고 잠시 방학에 들어간 구역 모임도 서로를 기억하며 숨을 고르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환우들과 외주하는 교우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장막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길라 찬양대의 아름다운 곡조와 생명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민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능력과 은혜 부어주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각 부서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모든 성민 가족들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리 되게 하소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길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침묵하라 하시는 이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침묵하라 하시는 이유, 침묵하라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마 밀려오는 은혜의 이 강물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은혜에 몸을 맡기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에 푹 잠겨서 한 주를 지내셨죠? 우리 지난 월화수 부흥사경의 모습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예, 주강사 김운영 총장님의 말씀 참 잘 준비된 말씀이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말씀 한 구절, 그림 하나, 식구 하나, 그리고 찬양 하나하나가 마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고 우리의 눈물샘을 터뜨리는데 저도 참 혼났어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수요 찬양팀이 참 너무너무 귀하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반향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찬양대 참 첫날 참 좋았고요. 여전도의 찬양대 또 가나안 찬양대의 찬송이 우리에게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또 당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눈부신 헌신으로 섬겨주셨고 또 교육자분들도 그 방송국 수준의 그 콘티를 다 해결하시고 소화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고 무엇보다도 시간마다 정성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 성민 가족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 귀하다. 이렇게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걸씨를 맺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은혜를 사모하는 참으로 마음으로 가득한 열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시간이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수요 예배가, 새벽 예배가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부흥활동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말씀을 끝내시고 예수님이 산을 내려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산상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강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말 다 했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직 제자는 아니에요. 아직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할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너무 좋으니까 일단 한번 따라가자. 무리가 따라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무리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2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제자에 불과한데 말씀은 들었지만, 좋은 말씀은 들었지만 내 삶을 아직 바꿔나갈 준비는 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로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숨어 있어야 되고, 나병 환자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이런 거룩한 모임에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 부끄러워야 될 사람이 입을 열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선생님 거의 좀 잘 고치는 분 저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고침을 받느냐 마느냐, 내가 나을 거냐 이대로 살 거냐 하는 게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으니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 멋진 고백인 거예요. 그냥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랬더니 3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말씀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가득 채우신 예수님은 이제 손을 내미십니다. 말씀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을 내치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자,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네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너 그거 알고 있지? 깨끗함은 받는 거야. 네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 알지? 노력해도 소용없고 율법도 소용없고 그러나 받으면 돼. 그냥 받아 라고 하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죠.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하시면 저를 이라고 나가면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라고 고쳐주시죠.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좋거든요. 아, 우리도 부흥회 끝났으니까 하나님께 병도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래, 아, 너무 좋다. 그래, 이래야 맥주감사절이지. 3절로 끝나면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4절이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4절입니다. 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좋은 때에, 이 중요한 때에 침묵하라 하시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만큼 확실한 증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치유에 대해서 3일간 말씀 들었죠? 계속 들었죠? 계속 들었죠? 게다가 지금 4병이 나왔어요. 이러면 최고의 증인이고요, 최고의 체험자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뭐 해야 돼요? 가는 데마다 입을 열어 전해야죠. 세상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그는요 열심히 외치고 다녀도 직성이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만 해요. 그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계속 외치고 전해야지. 그런데 의외로 주님은 그에게 침묵을 명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즉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고 그에게 전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생각을 하죠. 흔히 예수님의 입장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병 고치러 오셨냐? 복음 전하러 오셨는데 이 사람이 너무 떨고 다니면 그때부터 온 동네 환자들 다 몰릴 텐데 예수님 저 뭐 치통, 두통, 치통, 생리통 뭐 무슨 뭐 5만 통을 다 들고 올 텐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복음은 못 전하고 맨날 뭐 병만 고쳐주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좀 너무 주객이 전도되니까 그러면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에게 조용하라고 시키신 거야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런 걸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아주 유명한, 여러분 외우고 계신 분도 많은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원래 무슨 짐이에요?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어떻게든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보려고 하는 그 인생의 짐이 율법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이 짐은요 그 율법의 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질병, 고통, 죽음까지 모든 짐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그러세요? 자, 천천히 와라, 줄을 서시오, 한 명씩 와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 오라고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다 와라.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다른 8장에 보시면 8장 16절부터 17절, 마태복음 8장, 오늘 이 8장의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랬어요. 자,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누구를? 귀신 들린 자를.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다 고치셨다. 여러분 다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다 고치셨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고쳤어요. 많이 데려왔는데 다 고쳤어요. 왜요? 이는 왜냐하면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왜 고치는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것이 메시아의 증표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는 누구냐? 병을 고쳐줌으로, 죽은 자를 살림으로,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함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끝내고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시다. 이걸 보여주는 제일 큰 증거가 바로 병고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데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아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많이 와도 다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고침받은 나병 환자 자신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침묵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 얼마나 전하고 싶을까? 그러나 그 전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께 고침받았는데, 이 사랑이 뭘까 과연?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나를 왜 고쳐주시는 걸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야 나 천국 간다, 좋아하고 막 그걸로 끝나지만, 더 중요한 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날 사랑하시나? 이 사랑이 과연 왜 내게 왔는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깊은 묵상, 이 침묵 가운데 묵상이 없으면, 그 은혜를 내가 건져 올리지 못하면요, 또 돌아가요. 또 반복돼요. 이번에 한 번 은혜 받았지만 이 침묵의 시간, 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일상생활 중에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죄로 물든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참 찬양이 구슬프기도 하다, 청승맞기도 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 찬양이 조금씩 와 닿아요. 정말 그렇구나. 왜 날 사랑하나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이에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이런 찬양인데요, 어렸을 때 이거 듣고 참 뭐 저런 찬양이 다 있나 그랬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날 사랑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왜 날 구원해 주시나, 여러분, 이걸 우리는요 알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것도 좋아요. 감사하는 게 좋아요. 기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침묵하며 이 은혜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게 지금 어떻게 오셨는지, 이 은혜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갈지를 한번 잘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서 말씀, 전도서 3장 6절과 7절에는 우리 인생에 때가 있음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6절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여러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찾는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잃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잊어버려야 되는 것도 많아요. 지킬 때 마땅히 지켜야죠. 그런데 버릴 때도 있어요. 지키기만 하면 안 되고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때로는 찢어져야 되고 때로는 상처 나야 되는데 그걸 또 고치시는 손길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잠잠할 때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잠잠할 때를 지다야 우리는 말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가?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충분히 내 안에 잘 간직한 다음에야 하나님은 나가라 하십니다. 참 우리는 이상하죠. 아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를 막으시는가? 왜 침묵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 기쁜 하나님의 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2015년도 11월 달에 저희 성명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목회에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담임 목사가 새벽 설교를 다 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하다가 에이,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시던 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밥 지어 먹이는 마음 가지고 집밥 먹이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설교를 제가 다 했잖아요. 하루 한 장을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매일 새벽밥 지어 먹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성경 한 바퀴를 다 돌았죠. 성경 66권 1189장을 돌고 지금 희준투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사역한다고 참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아이들 만나고 선생님들 격려하고 그랬더니 지금 그래도 부산에 이런 교회가 있네 라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교회가 됐고 탐방을 오시는 교회가 됐고 또 교인들이 아이들 기르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 교회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게 제가 1, 2, 3, 4, 5, 6년을 달려오고 이제 7년 차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7년 차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강단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7년 차가 되면요, 이때부터 목회가 보여요. 이때부터 뭐가 되는 것 같아요. 7년 차가 딱 되면 이제 뭔가 장로님들과 대화도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보여요. 이제 막 뭔가를 밀어붙일 만한, 게다가 부흥회도 끝났고 얼마나 좋아요. 은혜도 막 받고 있고 이 은혜 가지고 막 선포하고 올여름을 뜨겁게 해야 되는데 가야 돼요. 작년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당회가 저에게 안식년을 3개월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 제가 석 달을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순종하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고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때 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부흥회도 잘 마쳤고 이제 우리 교회 하반기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저는 왜 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구했는데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나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7년 동안 교회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우리 성민교회 일이라면 정말
온 마음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저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둘 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도 문제지만 교회가 저에게 하나님 되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교회만 보이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는 게 저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 모태가 되는 미국 장로교회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회에 사절단이 파견이 됩니다. 그럼 그 임원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담임 목사가 휴가를 제대로 갔나? 이걸 본대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안식년을 갔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휴가 안 가고 안식년 안 가고 열심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같지만 그런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는 휴가도 안 간다. 안식년 안 간다. 나는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목사가 하나님 되거나 아니면 그 목사에게 교회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 중독된, 교회에 매몰된 목회가 돼서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인격이 파탄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문제를 겪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교회밖에 모르고 살던, 교회를 목숨처럼 알던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떠나라 하십니다. 이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 저는 한 주 연습을 해봤습니다. 아시죠? 지난 창립기념주일 날 제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 없는 교회 창립기념주일,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때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격리가 돼서 교회를 못 왔어요. 야, 미치겠대요. 아니, 목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데 목보다 더 아프게 마음이었어요. 지금 교회에서 케이크 자르고 있을 텐데, 지금 교회에서 교회 생일이라고 지금 잔치할 텐데 담임 목사가 지금 100m도 안 떨어진 집에 사택에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미어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홍 목사야, 너 없어도 충분히 교회는 돌아간다. 너 없어도 교회 창립주일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너의 지금까지 헛된 생각, 헛된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올 안식월 잘 갔다 와도 충분하다. 이런 마음 주셨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배자들, 여러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배자들은 단지 관객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들은 단지 관객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 목회의 중심이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저를 던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는 구조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저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익숙해져 버리면, 한 7년을 지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목회? 우리 교회 신앙생활 목사님이 하는 거지. 저 앞에선 목사님이 잘 하시면 우리 교회는 잘 굴러가는 거야. 그래, 괜찮아. 나야 뭐 그냥 원 오브 댐인데 몇백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한데 나는 그냥 잘 보고 가면 돼. 예배 잘 봤다. 이럴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여러분이 관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년을 주시는가? 왜 담임 목사가 몇 개월씩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제가 없어봐야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아, 홍 목사님이 나름대로 분호 목사 잘한다고 그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지, 홍 목사님 한 분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대를 빛내는, 예배라고 하는 무대를,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무대를, 가정이라는 무대를, 일터라는 무대를 지금 빛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액터예요. 하나님의 귀한 배우고 하나님의 디렉션을 따라서 지금 멋진 활동과 연기로 오히려 관객들, 참된 관객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여러분이 진짜 배우고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7년이 돌아오면 담임 목사 아웃 시키시는 거예요. 너 내려와. 그리고 계속 강단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누가 서 있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좋은 액터고 여러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한 번은 서울 가다가 그런 문구를 휴게소에서 봤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작은 배역은 있지만 작은 배우는 없다.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작은 배역은 있겠지. 그러나 작은 배우는 없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배역을 맡고 있든지 그 배역이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결코 작은 배우는 아니에요. 결코 그냥 왔다 가는,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고 한번 내가 와주는 그런 관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올 여름에 여러분의 몫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하셔야 돼요. 내가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내가 식당 부원, 주차 부원, 내 자리에서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하셔야, 그래야 올여름 빛이 나요. 아, 이거 따라 시키면 너무 심한가요? 내가 홍 목사다. 내가 담임 목사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렇게 말하면 왠지 저한테 미안해서 못했잖아요. 괜찮아요. 저 없으니까. 마음껏 하시고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셔도 돼요. 석 달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9월, 10월에는 아무래도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하반기 시작해야 되니까 하사품도 해야 되고 훈련학교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아유, 그거 어떻게 뺄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7월, 8월을, 여름이니까 우리 여름 사역은 다음 세대 목사님들 충분히 잘하시니까 맡겨드리고 우리 교인들이 또 온 힘 다해서 감당하면 되니까 7, 8월 가자. 한 달을 언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언제 가기로 했냐면 11월인데 그것도 첫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설교하고 가자. 그렇게 해서 7, 8, 11월을 정했어요. 그럼 7, 8 지금 저 안식년 기간 아니냐? 맞아요. 근데 왜 여기 섰을까요?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네, 절기는 함께 보내야 되니까 우린 식구니까 제가 첫 주는 제가 설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흥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부흥회 내내 여러분 목사님 가시는 생각만 하고 안쓰러워서 어떡하나 우리 목사님 이러고 있으면 부흥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끝나고 광고한다. 네, 끝나고 광고하면 전 언제 가나? 예, 내일 서울 올라가고요. 모레 출국합니다. 예, 화요일 오전이면 저는 한국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빨리 잊어버리시고 네, 성민교회 부흥목사 아닙니다. 성민교회 이꼴 홍룡이 아닙니다. 성민교회는 납니다. 성민교회는 우리들이고요. 성민교회는 우리 모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된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신 말씀 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2022년 우리 교회는 능히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주제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있는 교회인가? 정말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인가? 미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 하려면요, 이 테스트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교회인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양육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올 한 해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는가?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없으면 설교는 어떻게 하나? 한 달에 한 번씩은 외부 강사가 오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부산장신대 탁재일 교수님, 그리고 8월 달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시고 11월 달에는 부산장신대 허은구 총장님이 오실 겁니다. 나머지 주는 어떻게 하나? 우리 손주덕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주일 강단을 섬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다. 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뜨거움을 주실 것이다. 예, 기도하고 오지 않겠어요? 네, 손 목사님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손 목사님 한번 죽어봐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리어
더 이 자리에 성숙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해지고 더 이 자리가 풍성해지도록 우리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중요한 건 바로 앞절입니다. 우리가 10장 13절만 봤는데 그 앞에 12절 바로 앞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점검하라고 하시는 게, 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 너 선줄 아느냐? 바로 넘어질 수 있다? 아니, 선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7년간 우리가 선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제가 한 건 더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 7년 동안의 시간들, 모든 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저희는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년 함께한 모든 날들, 좋았던 날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반기, 석 달의 안식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치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 내내 은혜 받았던 찬양,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귀한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노래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2022년 하반기 석 달의 안식월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주님, 저희가 더 은혜 받고 더 온전히 예배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앞으로 우리의 생을 인도하실 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을 통해서 저 또한 넘어지지 않고 더 견고히 서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저희들 은혜를 노래하고 더 외치고 더 나누고 더 사역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라 하십니다. 때론 돌아보라 하십니다. 때론 점검하라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하나하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병 고침 받은 나병 환자,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릴 수 있고 가장 잘 전할 수 있고 가장 열심히 사역할 그에게 주님은 침묵을 명하십니다. 더 깊은 은혜, 더 온전히 서는 믿음의 성숙을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저희 2022년 하반기 성맨교회가 3개월간 시험대에 오릅니다. 주님, 누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지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주인공으로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는 성민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임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홍현철
집사님, 김효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동환 집사님, 임윤덕 권사님 감사원금, 이동호 집사님, 홍정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강 김미래 집사님 말씀을 통해 이웃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가족 모두 함께 예배에 참석함에 감사드립니다. 재상모 조수영 집사님 주님이 주신 버팀 목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민 집사님 기도 훈련학교로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박예본 집사님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형건 장로님, 이정남 권사님 응의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박정호 집사님, 문미옥 집사님 가정 7월달도 온 가족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정희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부흥회를 치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보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복음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업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일 주정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받아주셔서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 담기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복이 있는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반기 시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저희들 우리의 생업과 본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진정한 복음 라이더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하나님이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 유치부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참 잘 드리고 있고요. 은혜 충만하게 잘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뛰노는 모습도 참 예쁘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부도요. 지금 부서별로 잘 어른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찬양 동굴 모습인데요. 네, 동굴 활동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체육 활동, 지난주는 공과 없는 날이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청년부도 행복한 시간들 또 은혜의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사 위로회가 지난주 있었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오셨고 90여 명이 참여해 주셔서 참 즐거운 시간, 복 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사분들 올 여름에 또 수고할 텐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큰 박수, 우리 교육자들, 교사분들, 양육자분들, 부모님들, 예, 크게 주님의 위로가 있길 원하고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다모여 기도회 지난주부터 시작됐고요. 이제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이제 올여름 펼쳐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네, 오늘 우리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가 오후 2시로 변경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네, 30분 당겨지니까 여러분 조금 식사도 좀 빨리 하셔야 돼요. 너무 식사가 늦어지면 식당부가 뒤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오후 예배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부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식사 빨리 해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설거지도 많이 들어가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 팀들 더 봉사 잘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청년부실로 옮겨서 드려집니다. 이 자리에 드리다가 오늘부터는 청년부실로 갑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7, 8, 11월 총 3개월간 안식년 맞아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나병 환자처럼 제 마음속에 있는 은혜가 더 깊어져서 확실하게 제가 바로 서서 돌아와 더 이기 사역을 믿음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는 탁재일 교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분은 부산장신대 교수님이시면서 교회사 교수님이시면서 또 이단 문제에 탁월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오시면 저희들 정말 귀한 은혜 특강처럼 말씀 받는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2022년 상반기 신임 직분자 저희들이
반기별로 임명하고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 해당되는 분들 일어나 주세요. 권순엽, 박재성, 임선영, 정인화, 최미경, 황선홍, 황정순, 정연준. 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예 라고 대답해 주세요. 오른손 드시고. 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재직으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예배에 본이 되며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 사역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일조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분명히 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 임명받는 재직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신 말씀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항상 그 걸음걸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이제 재직이 되셨으니까 재직회도 들어오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봉사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하사품 훈련학교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식으로 여러분들 큰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모여기도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시작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유치부, 다음 주 어린이부, 그다음 청소년부, 청년부 이어지는데 다모여기도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네, 교사만이 아니고 부모만이 아니고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학교 여름행사 준비합니다. 다모여기도회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아쉬운 소식입니다. 장아람 반주자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지난 2017년 12월 부임해서 4년 7개월 동안 함께 했어요. 메인 반주자로. 저하고는 정말 이 친구가 반주가 들어와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나오면 계속 해야 돼, 저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사역에도 큰 일조를 했고 찬양팀으로 그동안 참 수준 있는 연주로 저희 교회 예배를 빛내주었는데 이제 이사를 가요. 너무 멀리 이사 가서 교회를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어서 4년 7개월 만에 사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아람,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 우리 교회에 내놓을 만한 반주자 이제 사임합니다. 지난 4년 7개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아람 반주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우리 이현정 청년이 삼육병원에 교통사고를 좀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홍인숙 집사님께서는 부산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입원하셨어요. 암이 많이 깊어지셔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홍인숙 집사님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생명의 말씀 소책자가 7호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예,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받으실 때 한두 장 받지 마시고 많이 받으셔서 가까운 분들에게 다 나눠주시면서 말씀도 읽어보시고 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전도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태바 프로젝트 교회 소식, 저희 여름절기 주보로 바뀌었습니다. 주보 컬러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바뀐 주보 컬러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카톡으로. 내리 받으셔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하시면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볼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질 거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바 프로젝트, 지난 김은영 총장님 소개해 주셨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육환경 개선기금 참여하실 분들은 받으신 이 신청서 또는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비에 작성하셔서 사무실이나 교육자에게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 네, 손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운의 가정 고맙습니다. 또 우림이 우주 보민의 가정 고맙습니다. 또 은정이 은성이네 고맙습니다. 또 지온이 지윤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또 라임이 라온의 가정, 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또 서윤의 가정 아빠와 함께 감사합니다. 또 지호 성진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다대 2구역 모이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쁨이네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혜원이네 가정도 광주에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성현이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가단 쪽 감사합니다. 네, 현민환 삼형제 감사합니다. 다윤민도 예, 생일이네요. 고맙습니다. 또 빈인의 가정 수빈이 고맙습니다. 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 지난주 우승했습니다. 우리 민혁이 우승해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한의 지난주 모습이고요. 재한의 이번 주 모습 신방 받으면서 같이 재한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성민이 성원이 가정도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또 민재 민선의 가정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입니다. 온 가족 고맙습니다. 네, 의진이 명언이 가정도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추첨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우리 두 분 이재환 집사님, 최윤희 집사님 두 분 빨리 나오세요. 자, 빨리 나오셔서 2장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찬양대에서 네, 여러분의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2장씩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정을 시상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정예배 드리신 숫자만큼 저희가 제비를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발표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요, 손일수, 최유경, 은정이, 은성이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전영수, 권순도, 지호, 성진이 가정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손주덕, 박선영, 가연이, 담비, 조이 가정입니다. 네 번째 가정입니다. 정인화, 권순엽, 하은이, 태민이 가정입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가정 얼른 나오십시오. 네, 바로 시상하겠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편의점 이용권 5만 원권이 주어지는데요. 네, 아이들 한번 이렇게 먹어보면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남 권사님께서 반찬 그릇 45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이한수 장로님, 묘영장 권사님 가정에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떡도 있는데 떡은 홍순모 원로 장로님과 서현성 권사님 가정에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꼭 인사해 주시고요. 오늘 식당 봉사는 제2남선교회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7월 기도자 안내 참조하시고요. 새 가족 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